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암복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전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니 징계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리.
거룩하다. 거룩과 낮은 하나님, 보존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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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 보존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달을 주셔서 부모에게 스승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는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합시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배운 이들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시에는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는 거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큐티하는 일에 영성에 깊이 그리스도에게 빠져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우리 정길한 수의사님, 양선아 원사님, 이
유충길 유사님 수고한 것에 표창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교육자분들을, 또한 가르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귀한 은혜 속에 젖어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푸니엘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채 이렇게 얻었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책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광과 그의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아람나무 아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어디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날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른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과 말과 행실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돌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는 불효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연약한 문제들을 주님께 중보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한 문제와 용서받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가족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효를 가르쳐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 함께 효를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가정과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배우는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깨어지게 하시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혼돈과 고통이 가득한 이 나라를 보며 통회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주시는 말씀의 삶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살면서 감사를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적으면서 참 예수님께 감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네. 생각보다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목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선조들이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달을 만들어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살 수 있게 또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는 어버이날이었고 또한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표현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을 생각하며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스승의 날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단한 감사를 하지는 못해도 감사에 부담을 갖게 되니 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부담까지도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갖기가 참 어려운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주위에 모두가 스승이요, 모두가 나를 가르쳐주는 은인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들은 많은 스승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한 스승이 너무 많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5월에는 꼭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면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일까요? 바울은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긴 경우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짓 교사들과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할 때 충성되기 때문에 부른 사람도 있고, 충성되지 않은데 혹시 충성되지 않을까? 충성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세울 때도 직분자가 될 만하지 않은데도 직분자를 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충성되리라고 생각을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또한 직분자로서 직분자답기 때문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긴 경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거짓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참 주위에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아주 벌떼처럼 달려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들을 부지런히 자랑을 합니다. 자신들이 택함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충성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항상 충성되지 못한 것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항상 부족하여 달려갈 길을 어떻게든 더 달려가려고 길을 썼습니다. 경주를 하는 일에 끝까지 경주를 해보려고 그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은 충성되지 못한 것에 괴로워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씀하는 본문이 아주 많은 양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 자신들이 잘 했는데도 자신들이 한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해낸 것이 없는데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이 없는데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해선 한쪽에 염소들은 어떠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익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갈수록 그래서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만 해도 그것에 감지덕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능력도 내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나를 부족한 죄인에게 이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미물과 같은 존재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이것이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될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좀 따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들을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을만 하죠, 그죠? 뭐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들을만 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목해서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꿀꿀하죠? 한 사람을 탁 지목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틀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뭐 나보고 아무것도 아니랬다, 뭐 지는 잘났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직접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넘어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그 초신자들 앞에서도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과 같이 섬길 때도 화를 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죄가 많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봐도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 순교하는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가 순교할 수 있도록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당할 때 스데반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며 잡아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로 여기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한 죄로 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행한 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까지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게 아마 교회 귀에 이게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 알고 지은 죄랑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바울이 아주 잘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이 속죄죄, 속건죄를 할 때, 속건죄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죄들에 대한 용서를 했을 때 그는 엄청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말씀에 명쾌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개하면 레위기 5장 15절 19절 말씀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속할 속, 허물 건자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것을 속해 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는 죄니까 금방 이해가 가지만 속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부지 중에 범하였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헌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경우를 행했을 때는 그것에 5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사도 바울은 속건제의 법칙대로 하면 몇 번 죽어야 돼요? 5번, 5분의 1을 더 죽어야죠. 죽은 거에 5분의 1을 더 해야 되니까. 5분의 1을 얼마나 더 죽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교하는 것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5분의 1을 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숙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민수기 15장에도 이 죄악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까지 얘기합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일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죄악인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본인은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확성기적으로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로 바울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울에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이 마음에 점여오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과 용서에 대한 은혜가 어찌 자신에게 어떻게나 넘치는지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사로잡히며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신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르심 받을 만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볼 때 또한 예수님이 볼 때는 부르심 받을 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엄청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끝까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것은 믿음에 기초한 은혜 때문이었지 자신의 수고 때문이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자신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들을 위한 것임을 그는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것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예수님께 감사가 넘쳤던 사랑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허리에도 못 미치는 인생의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래 십자가를 지시며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용서의 유쾌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은 꼭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회개의 시간이 우리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을 해야 됩니다. 립서비스로 회개하는 거 말고요. 진짜 회개하면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진짜 회개하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진짜 회개하면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100% 바뀌어요. 안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뀝니다. 근데 회개 안 하니까 사람이 바뀌나요? 그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바뀝니다. 100% 바뀝니다. 성경은 회개한 사람은 100% 바뀌었다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회개하지 한 사람이 안 바뀐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바뀐 사람 없습니다. 11명의 사도 회개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이비성 복음을 듣고 회개하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아. 그건 예수 믿는 건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정할 일이고요. 회개하면 사람은 100% 바뀝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면 진실로
예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존재인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심각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을 쥐어뜯는 그런 시간이 자신의 심각성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척하다가 큰일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실로 바뀌면, 진실로 회개하면 그 사람은 죄의 진정한 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묻혀 살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의 기쁨을 그때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도 사람은 다 바뀌지 않더라, 그거는 사이비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뭔가 섞인 복음일 뿐입니다. 본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로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바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질 않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것뿐이지,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바꾸십니다. 변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말씀 한마디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마음에 집어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아무 소리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본이 되게 하려고 오래 참으셨으니 우리도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가시며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그분이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보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속에서 가만히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속에서도 아무 소리 안 할 수 있을까? 그게 믿지 않는 새로 믿음의 시작을 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놀라우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탄하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감탄하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비하니까 자신은 어떤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이 벅찬 감격을, 벅찬 가슴을 그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말씀이요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간절히 소원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화요,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과 내 몸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여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을 보고 복음에 사로잡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직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늘 마음속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항상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이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자신의 마음만을 지키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바위가 같이 딱딱한 돌덩이와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고쳐지며 변화되어지며 부드러운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갈 만한 그릇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키울 만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주시고 사람을 섬길 만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믿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인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